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9장 1절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둠을 끝내시고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참 빛이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면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한 직후에 오늘 본문에서 맹인 치유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맹인 치유 사건이 단순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선언을 실제적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빛을 실제로 비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해서 예수님께 말한 것도 아니고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빛을 찾기 전에 빛이 먼저 우리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가 영접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라고 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구걸하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절에 보면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관심은 이 맹인된 것의 원인이 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죄를 따지는 것, 이게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빛 가운데서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고난은 단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질 자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절에서 일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앞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선언과 연결됩니다.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맹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희망도 미래도 때로는 기대도 없는 고난의 밤과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자 밤은 더 이상 밤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오래된 상처나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밤의 시간에 우리는 이유를 몰라서 때로는 방황도 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밤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가실 때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빛을 향해 나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인 줄 아시고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 언제나 늘 원인을 묻습니다.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걸 늘 묻지만 주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내용들을,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죄인을 볼 때도 어떻게든 그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까, 또 제자들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끌어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의도를 가지고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인 걸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일에 있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굳이 지금 이렇게 진흙을 침으로 이렇게 뭉쳐서 그 눈에 바르고 이렇게 왜 했을까?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흙으로 또한 세상의 모든 이 것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9장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을 다시 만드는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시 빚어서 회복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빛을 보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단순히 밝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빛은 진리를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그리고 어둠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조금 밝히는 분이 아니라 어둠의 모든 상황들을 다 끝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둠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둠을 경험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밤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짊어지셨을 때 온 세상이 깜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내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둠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이 맹인에게 빛을 보게 만드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영적 맹인이 눈을 뜨는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눈이 감겨져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만드는 창조의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밤이 영광의 낮으로 바뀌는 복음의 선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실제로 증거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빛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누구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내 탓인가, 네 탓인가, 이런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게 주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또 주님께서 저 사람을 바라보는가, 또 이 상황을 만드시는가,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주님께서 있는 자리에는, 또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자리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주님 빼고 그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누구 때문인가, 원인을 자꾸 찾고 누구 탓을 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그 일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유가 뭔가라는 것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 책임을 규명하고 그렇게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또 이런 상황들을 내주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맹인에게 치유를 하시면서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말을 하면은 뭐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왜? 라는 질문이 많이 던져집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는 바로 구걸하고 있는 맹인에게 가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맹인한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왜 꼭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지, 맹인이면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씻으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아직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보장되고 난 다음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먼저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던 일을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당하는 고난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이룰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요, 일일이 다 설명하고 나 설득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적어도 한 25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낳을 건데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다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기적을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볼 믿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연출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왜라고 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주님 나 또 이거 보게 하십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주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은 고난의 밤에서 영광의 낯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묻고 따지기보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